감사합니다. 성가대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한 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여성 대원들도 그렇지만은 남성 대원들이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이 교회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그냥 모습 그 자체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남성 대원들도 그렇지만은 여성 대원들께서도 연세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이 참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모습으로 드러난 것 같아서 마음에 절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이었죠. 겨우 4번인데 그것도 긴 시간 얘기할 수 없는 동안에 사실 과한 욕심을 제가 부렸습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3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이제 그 마지막 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첫 대목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형제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꼭 남성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남성과 여성을 다 내포하는 단어인데 우리말 번역은 형제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생각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혹은 사모하는 이렇게 말하고, 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바로 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로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내가 수많은 성도들을 마주쳤지만 내가 어떤 이름들을 떠올릴 때 이런 이름들로 떠올릴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젊었을 때는 로마서를 읽으면은 로마서에서 제 가슴을 가장 뛰게 만들던 것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는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죄에서 방황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신학적으로 아주 잘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신학의 핵심이 그 속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아주 보편적인 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죠. 자기 스스로를 성찰해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번번이 악한 일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친절한 사람이고 싶은데 때때로 퉁명스럽게 굴기도 하고, 나는 누군가에게 넉넉히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자기 속으로 자꾸 움츠러들고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고 그리고 죄에 저항하고 멋있게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죄에 굴복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속에 있는 깊은 불화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문득 바울 사도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또 다른 법 하나가 있어서 나를 이끌고 죄로 데려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처절하게 그가 경험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그 죄를 이겨낼 힘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터져 나오는 것이 탄식입니다. 오라 난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어. 내가 아름답게 살고 싶은 나의 원의대로 살지 못하는 무능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절박하게 그에게 와닿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으깨진 마음에, 어제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죠. 그의 마음이 그렇게 깨졌을 때 깨진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스며들게 되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찬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얘기하면서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는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과거의 삶을 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가 부끄러웠던 삶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가 했던 놀라운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놀라운 비결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바로 이 대목이 제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중년에 이르렀을 때는 그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보다는 9장부터 15장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떤 문제냐면은 삶의 문제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건데?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예배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너희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그의 아픔까지도 내 것으로 부둥켜 안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바울 사도의 그 윤리의 기본적 핵심입니다. 어떤 분은 이 기독교인의 윤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어로 표현되기를 the ethics of superabundance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흘러넘침의 윤리라고 할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윤리는 어떠했습니까? 내가 그저 의롭게 살면 되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으면 되고, 내가 도덕적인 주체가 되어 살면 되고, 이게 윤리였습니다. 근데 슈퍼어번던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를 나의 삶 속에 부둥켜 안는 것이 흘러넘침의 윤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게 몸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15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 그렇게 살고 있나요? 이게 우리가 돌아봐야 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고, 내게 서운하게 하는 사람에게 나 또한 뭔가 되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길에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 들어가지고서는 로마서에서 제일 좋아하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16장인데, 16장은 별로 신학적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는 또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이야기도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게 뭐냐? 대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이런 사람들을 서운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언급되고 있는 이름들은 교회사 속에서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러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 대부분은 로마서에서 언급되었을 뿐 이후에는 그들의 삶의 행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호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분들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나답게 살 수 없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43년을 살고 가만히 지난 삶을 돌아보면 제가 목회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그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이냐면 똑똑한 사람들,
혹은 자기의 견해가 뚜렷했던 사람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를 신뢰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언제나 따뜻한 시선으로 저를 보듬어 주었던 분들, 그분들이 저로 하여금 이탈하지 않고 목회자로 살도록 해주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교회가 큰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도 내적인 흔들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120년 된 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든든하게 그 자리에 계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곁이 되어줬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설당이 되어주는 사람, 설당이 되어주는 사람. 여러분, 내가 누군가 외로움 속에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은 사람에게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기댈 언덕이 되어준다고 한다면 나는 제대로 사는 거라고 그렇게 느끼곤 합니다. 정현정 선생님, 시인인 정현정 선생님이 비스듬히라고 하는 시를 쓰셨는데 세상 모든 것들이 서로 비스듬하게 기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 인자를 보더라도 둘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인 그러지만은 고대에는 그 사람인이 어질인으로 쓰이기도 했는데요. 어질인자도 보면은 인변에 두 이자가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 어짐이죠.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어질인자를 우리가 어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은 인의 근본은 씨앗이라고 하는 뜻이라고도 했는데 사람 때문에 씨앗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그의 곁에 머물러 있어 줌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서 있을 때 필요한 땅은 얼만큼이냐면 사방 30cm면 저는 충분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30cm로 되어 있는 절벽 위에 20m 위에 벽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두렵잖아요. 내가 거기에 하는 사람이 아닌 한 20cm 기둥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서 있는 것은 내가 딛고 서 있는 땅 때문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옆에 여분의 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 든든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설 수 없는 게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정현정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것들이 기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저 공기를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나무를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나무가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위로 솟아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인의 상상력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무가 위로 올라가면서 서 있을 수 있는 까닭은 공기를 기대고 서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적 상상력이죠. 그리고 시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우리는 기대는 게 많은데 내가 기대는 게 맑으면 나 또한 맑아지고 내가 기대는 게 흐리면 나 또한 흐려지죠. 이게 인생입니다. 나하고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면 맑은 하늘과 같이 쾌활한 사람이면 나 또한 저절로 마음이 맑아집니다. 내가 기대고 있는 사람이 흐리고 슬픔에 젖어 있고 애상에 차 있고 그러면 내 마음도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게 기대오는 사람에게 맑음을 전해주는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게 진짜 잘 사는 일이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누군가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것이고 설당이 되어주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내게 기대올 때 나로 말미암아 그가 맑아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니까, 그 마음이니까 사람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빌립보 모든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애정을 보이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웃는 낯으로 되어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경계를 넘어서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호불호의 관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북한산이나 이런 데만 올라가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에 이렇게 마을을 내다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아파트가 저렇게 많은데 내 집 한 칸이 없구나. 우선 그죠?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한 칸, 방 한 칸, 땅 한 칸도 없구나. 그 생각이, 와, 저렇게 집이 많은데 내 집은 없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까 그 속에서 지지고 볶고 살고 있는 일이, 그렇죠? 서로 미워하고 척지고 갈라지고 하는 일이 부질없게 느껴져요. 조금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시선을 높은 데 두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가엽게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커지고 나면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한다고 그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높은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그의 눈에서 티끌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의 눈에서 눈물, 감춰진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가시처럼 굴고 있는 것도 자기 속에 있는 아픔 때문이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뭡니까? 어이구, 불쌍한 거, 다독다독, 그죠? 이런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그들을 일컫는 또 다른 말이 뭡니까?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다. 내 삶의 보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지요. 밥도 먹어야 하지만은 밥만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밥만이 아니라 보람을 먹고 사는 게 사람입니다. 내 삶이 보람이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은 살게 마련입니다. 내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뭔가를 했을 때, 여러분, 뭐 밤잠 자지 못하고 어떤 사람 뭐 술 먹기도 하고 노름하기도 하는데 밤을 꼬박 새우고 나서 참 보람이 있었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 술 먹고 노름하고 일어나고 밤새고 나서 보람이 있어서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 보람이 찾아오냐면 이런 때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은퇴하긴 했습니다마는 은퇴하기 전에 목회 담임자를 할 때 저는 자동차 없이 평생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자동차 없이 지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부교역자들이 젊은 분들이죠. 밤이 되면은 충분한 휴식을 주고 싶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밤중에 부교역자들을 불러내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다 감당해야 하는 일은 제가 감당을 했죠. 그런데 밤 12시 30분에 집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전화벨 울리면 여러분, 기분 좋은 전화는 아니죠. 받을까 말까 자다가 깨가지고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울먹울먹하는 목소리로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럽니다. 그럼 마음속에 여러분, 인간인지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그렇다고 굳이 이 시간에 전화를 하셔? 이 늦은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즉시 너는 목사잖아, 그 생각이 들면 내 마음속에 있는 굳이 이 시간에 그 생각을 이렇게 누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지금 갈게요. 그러고는 옷을 주섬주섬 입고 어떻게 가야 되지? 이제 저는 밖에 나가서 택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병원까지 갈 때 병원이 가까우면 좋은데 뭐 제가 사는 곳에서 아산병원 이런 데면 굉장히 멀리 가야 하는데 택시 잡힐까? 그러고 애써서 택시를 타고 갑니다. 가는 동안에도 아, 고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가가지고서는 가장 인생의 슬픔의 순간을 맞이한 가족들과 함께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분들 병상을 지키면서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권면을 하기도 하죠. 무릇 땅에서 맨 것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푼 것은 하늘에서도 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감사한 인사를 나누시라고. 그럼 가족들이 엄마 그동안 고마웠어요. 제가 잘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 엄마의 딸이었던 게 참 행복했어요. 어머니는 나한테 정말 잘해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임종을 앞둔 분에게 가족들이 다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말씀 한마디 못하고 의식 없는 분들인데 그런 고백을 들을 때 눈물 흘리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귀가 열려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러고는 마지막 숨을 쉬고 세상을 떠나가십니다. 그러고 나면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빈소 차리는 것을 보고 새벽 5시경에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밤을 꼬박 세웠죠. 저도 그때 다시금 택시를 잡아 타고 오면서 제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참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면 내가 뭐라고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나를 떠올리고 나를 호명해 주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가 생각해 보면 몸은 고단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하여서 그의 슬픔의 순간을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이 나 스스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러니까 인생의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나를 위해 했을 때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해서 불렀을 때 거기에 응답할 때 찾아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인데, 그러니까 내 속에 보람의 열매가 가득 차 있으면 욕망이 우리를 뒤흔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정말 애써가지고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그 사람 하나하나를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이 얘기는 헬라어로 스테코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스탠드라고 한 말이 아니라 이때 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방패를 앞에 탁 막아 서가지고선 그죠? 적들의 창과 활을 막기 위해 대열을 지어가지고 딱 열지어 있잖아요. 이 대열이 흩어지면은 부대는 무너지잖아요. 이때 서라라고 하는 것은 단일 대오가 돼서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LA 연합감리교회가 위기 속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든든히 서주셔서 감사해요. 이 대오가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뭐 이제 우리 그 다음 나오는 대목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 두 이름은 여기에만 등장해요.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유오디아와 여기에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위한 굉장한 봉사자들임이 분명합니다. 교회의 일꾼 중에 일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 두 사람이 약간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군목 생활을 할 때 이런 일도 겪었습니다. 어떤 분이, 집사님 한 분이 늘 강대상을 주일이면은 깨끗이 닦는 게 당신의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다른 분이 강대상을 닦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두 분이 대차게 싸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의 특권이야. 이것도 뭐냐면 아집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제법 이런 일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기 요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었지만은 뭐가 안 무너졌냐? 자라고 하는 게 안 무너졌어. 여러분, 아라고 하는 글자 한자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자로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냐면 손수에다가 창과자가 합쳐진 겁니다. 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과 만나고 나면 내가 상처 입은 것처럼 느껴져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자아가 강하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아가 무너져서 다른 사람을 위한 여백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들은 순두개와 여기 요디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은 게 자아였어요. 그 때문에 허영심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바울 사도가 했던 얘기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아름다워질 때는 언제이냐? 내가라고 하는 생각이 무너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서기 시작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에요.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를 맞춰야 할 시간이 됐네요. 뭐 이거 할 수 없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대목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누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솟구쳐 나오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기독교인들의 어떤 으뜸가는 특색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표정이 언제나 어두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분 속에 기쁨의 셈이 없어서 그럽니다.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이마를 가만히 보면 글자가 있어요. 어떤 글자냐면 맹견주의, 그런 거. 건드리면 뭡니다, 그런 거. 화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여기 적혀 있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 가지고 얘기하죠. 정진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요즘 한 사날 잘 열리고 있어. 놀러 들어오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준비가 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왈칵 잘 열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머물다 가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삶이죠. 기뻐하는 사람에게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책을 썼던 레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이 또 하나 있죠. 개선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살고 있던 사람이
외과 의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외과 의사인데 라비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치를 피해가지고 프랑스로 피신을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프랑스에서 의사 면허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프랑스의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 환자를 마취해 놓으면 그때 라비크가 들어가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불법이죠. 몰래 합니다. 근데 워낙 뛰어난 의사이기 때문에 라비크가 수술을 하면 다 회복돼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의사가 유명해졌어요.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수술실에서 일하고 있는 외젠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라비크를 되게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라비크는 신성하지 않대. 신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외제니가 보기에 신성한 게 없는 이 의사가 아주 싫어요. 못마땅해요. 그런데 나중에 라비크가 외제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치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고 애인이 붙잡혀서 고문당하다가 죽는 것을 본 내가 세상에 신성한 것이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냐고. 근데 당신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나보다도 더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대한다니 그게 잘못된 거 아니겠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관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냉랭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우리 120년 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았으나 회복되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성공의 주교였던 스퐁 주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책을 통해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호주에 가면은 호주에 퀸즐랜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퀸즐랜드의 한복판을 흘러가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데 강의 양안에는 맹그로브 나무가 우거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맹그로브 나무 잎은 초록색으로 우거져 있는데 가끔 강물 위로 오렌지빛 잎사귀가 동동 떠가는 걸 볼 수 있답니다. 맹그로브 나뭇잎은 초록인데 어떻게 저런 오렌지빛 나뭇잎이 있을까 궁금했는데 그 까닭을 알게 되었습니다. 맹그로브 나무는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뿌리로 염분을 흡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식물은 염분이 들어가면 죽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맹그로브 나무는 생존을 위한 전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뿌리의 조직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염분이 체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촘촘한 방어막이라고 해도 기어코 뚫고 들어오는 염분이 있는 거죠. 그때 이 맹그로브 나무는 그 염분을 물관을 통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특정한 나뭇잎으로 보낸답니다. 그 나뭇잎으로만 염분을 다 모아. 그때 염분을 이렇게 머금게 된 나무는 점점 색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렌지 빛깔을 띠게 되고 마침내 염분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게 되면은 톡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강물 위를 떠가고 있는 그 오렌지빛 그 나뭇잎은 맹그로브 나무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나뭇잎이지요. 그래서 스퐁주교는 그 나뭇잎을 이름하여 뭐라고 썼냐면 sacrificial leaves라고 얘기해요. 희생엽, 희생 나뭇잎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뭐냐?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지적질하고 내가 문제야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까? 말없이 그 모순과 아픔과 그런 갈등 같은 것들을 자기 속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스스로 정화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을 때 공동체는 건강해진다. 여러분, 우리 LA 연합감리교회가 120년의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던 까닭은 눈에 보이지 않을는지 몰라도 그렇게 sacrificial lives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러니까 누군가를 희생시키기 위해 사람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아픔과 서름과 갈등 같은 것들을 자기 속으로 품어 안아 정화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100년, 200년의 역사 동안 LA 연합감리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빌립보서를 통해서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를 깊이 닮은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교인들 간에 깊은 연대와 일치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대가 있어 내가 있다고 하는 고백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후에 이 교회가 점점 더 푸르러지고 늙을수록 진액이 풍부한 나무처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